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위험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 말은 세상에 엄청난 혼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임금이 됐다.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갔다. 또 종이 주모를 대신해서 주모를 이어서 그 가정의 부인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킨다 이 말은 소식의 내용이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떨린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것이죠. 이건 좋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위치, 자기 분수 이걸 확 뛰어넘는 그런 그 자격 미달의 사람이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것을 말하죠. 두 가지는 남자에 관한 것이고 두 가지는 여자에 관한 것인데 22절에 보면 종이 임금이 됐다. 종이 어떤 사람이죠? 종은 막 노동하는 사람이죠. 종은 미천한 자를 말하죠. 때를 쓰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반면 왕은 존귀한 그 신분의 대표를 말하죠. 또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그 국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 지혜와 경륜, 인격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죠. 아무나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막 일을 하고 아주 그 비천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 임금이 되었다. 이거는 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혼란으로 몰아넣기 충분한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일이나 하고 미천한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종은 임금이 될 수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이 본문의 의미는 낮은 지위의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된 것을 풍자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세계 역사에 매우 낮은 지위의 인물이 반역이라든지 혹은 쿠데타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권자의 그 옳은 일이 드물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잘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지식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권자에 오르면 대부분 결국 백성들이 잔혹하게 압제를 당하고 또 많은 경우 그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패망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본문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보면 미련한 자가 배부른 일, 경제적 윤택함이죠. 배가 부르다 말은, 미련한 자가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굶주리고 천대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런 자가 거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존경까지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사람들이 놀랄 놀자다는 것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대부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천대받고 또 멸시받고 굶주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미움받는 여자, 꺼림을 받는 여자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여자가 시집 갔다. 꺼림을 받는 계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실이 문란하고 불량하여서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는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매장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집가서 현모양처의 행세를 하고 있다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시집갈 수 있느냐. 시집가서 시집가도 뭐 비싼 이유에 자기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가서 나머지 망하게 할 일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남자 주인이 부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 그 안주인의 자리에 여종이 앉는다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는데, 남자가 멀쩡한 자기 부인을 내쫓고 집안에 여종과 이렇게 눈이 맞아 결혼한 일,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남주인 그리고 여종 이 사이의 불륜의 관계,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놀라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은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 두 여자에 대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회 통념을 깨트리고 있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거나 볼 때에 기가 막힌다 이거죠. 이 세상에 어찌 되려고 저런 사람이 왕이 되었느냐, 저런 사람이 임금이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 나라의 앞날이 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고 똑똑하고 또 선행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윤택을 누릴 때에 가난한 자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고 그렇게 선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면 졸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정말 가져서 안 될 물질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 종놈이, 미련한 놈이, 바보 같은 놈이, 어리석은 놈이,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 저기 이제 살살되었다, 떼부자가 됐다. 그럴 때 이거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있죠. 또 므낫세 왕이 있죠. 인격적으로 아주 졸렬하고 또 영적으로는 악하고 종보다도 못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33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가정에 있는 우상숭배에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든지 또 아달랴라는 사람 여자처럼 아주 잔인하고 포악할 뿐 아니라 행실조차 어신스러운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 같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나발이 아주 뜻이 미련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의 포도원을 얼마나 보호의 군사로 보호하고 지켜주었죠. 그 나발이 이제 다윗이 자기 군사들이 그때 쫓겨다닌 군사들 600명 먹을 것 때문에 좀 얻으러 갔는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양떼 애들을 지켜줬는데 지금 당장 가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처음으로 화를 내고 출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그 아내, 지혜로운 아내죠.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됐죠.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미련하고 배은망덕한 자인데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자죠. 이 바로 미련한 자 부자가 되면 남 돕는 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매국노처럼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오히려 고관대작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도저히 대통령 자격 없는 자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좌에 앉아서 국민들 앞에 군림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들이 큰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되고 지도자 행세하는 그런 일이 많다. 여자들 가운데 각종 스캔들이 끊이지 않던 여성이 금은 돈을 세탁하듯이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명문가의 시집가서 귀부인 행세하는 이런 경우 지금도 있다. 다시 21절을 보면요, 아굴은 이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 진동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질서의 그 나라지. 질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정상적으로 능력 있고 또 지혜롭고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된다. 지나치게 분수에 오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걸 듣고 탄식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발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조그만 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처음에 탄식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자격이 없는 이방의 도둑놈 같은 그런 악하고 못된 놈들인데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1장 2장 보면 그렇게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는 그래도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하죠. 그 배역한 죄인들이 득세하는 걸 내가 그냥 볼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도저히 무자격자들이 엉뚱한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진동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할 때에, 그러면 오늘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적 가치관, 우리의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그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듣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에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뭐 믿어도 내만 손해고 내가 바르게 살면 내만 손해지, 이렇게 해서 자기 가치, 올바른 가치를 버리고 신앙적 가치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 하나님도 외면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어지럽고 혼탁하고 모순이 되고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수록 성도는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더 정직해야 되고, 성도는 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고 유기하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때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바른 길을 걸어가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자격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막 그런 사람 득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날 철저히 형벌의 날로, 형벌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진실하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자, 우리 주위에 지금 매일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지금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 사람으로서 저지르기 어려운 잔인한 일들,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함으로 저지르는 파렴치한 죄악들,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서 자기 두 번째 애인하고 살인을 도모하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자기 아내를 살해해서 산속에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이 고르지 않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저 오늘 어제입니까? 제주도에서 어딜 가든 여객선 밤중에 4명이 부부가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그 중에 부부도 있고 4사람이 하여튼 바다에 떨어졌어요. 아직도 못 찾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르지 않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 자살자들이 가는 또 지옥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아무리 모성되고 불합리하고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거꾸로 된 세상처럼 그렇게 보고 듣고 단식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이런 모든 파렴치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상에 동조하고 그렇게 세상에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죄까지도 밝히 보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할수록 의를 붙잡고 정직하게 또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칠판에 글자를 쓰게 되면 좀 더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서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정말 무가치한 일들이, 모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런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처럼 힘들더라도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사오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